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위대하신 생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이 12월 달에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저로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모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자라, 그 다음에 또한 기묘자라, 어떠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냥 힘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영어로 말할까요? 마이트 가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초강력의 하나님,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라, 너무도 경이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한번 그냥 불렀다고 해가지고 이분을 다 이해할 수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인격적 신비는 너무나 심오하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계시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들의 지혜로는 그분을 결코 알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성경으로 말하면 온 우주도 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이렇고 말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의 구세주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참 잘했다, 너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 지식이나 네 혈육이나 내 이웃이나 내 선생이 아니라 나를 구세주로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에게 저는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학문,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기로, 또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한 달 동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모사로, 두 번째 주에는 기묘자로, 세 번째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가지의 내용을 빠뜨렸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이러한 꼴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요즘에 청문회 때문에 온 나라의 TV가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나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다 멍청하게 만드는 청문회 같아서, 그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참 기가 막힌 꼴을 하나 당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영사로 가 있었던 분이 그만두고 나서 그분이 어떠한 배경 속에 영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도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영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저는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영사가 됐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 누구 말 맞잖아,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내가 왜 영사가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부르고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어리숙한 대답이나 어리숙한 그 사람들의 지혜나 우리의 지혜나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첫 성탄절 베들레헴에 오신 이 아기 예수는 말씀과 하나 되어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그리고 이 주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로 왕이십니다. 지난주 시므리서 7장 3절 말씀에 저는 이 주님에 대하여 지금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참으로 신비한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잠언서 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그곳에 계신 이 주님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경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이 만들기도 전에 존재하신 분, 하늘과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낡고 없어지리라, 주는 영존하시며 그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하며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남은 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 내가 싸워야 할 모든 이유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계신 영원하신 그 주님의 팔을 결코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팔은 너무나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라 그 팔이 그날에도 나를 당당하게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팔 때문에, 이 강하신 전능자의 팔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내 어미 모태 때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항상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날은 당신이 스스로 이 세상에 낮추어 가장 유치한 말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생각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맞추어서 구세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시름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 육신으로 신이 그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꼭 만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관심이 없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다면 마음으로 그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다가와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는,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영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제가 단순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사탄이라,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계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생각이 아침에 눈을 뜨거나 내가 무엇을 하거나 육신을 위한 생각만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지금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내 영혼이 늘 눈을 뜨고 내가 돈을 벌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한 생각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가 시골에 떨어져 있는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늘 마음이 괴로워요. 왜? 가서 있어야 되는데 눈을 떠든 무엇을 하든 나는 늘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분의 자녀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글쎄요, 우리나라는 아버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안 찾아봐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라는 뜻이 뭡니까? 국어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 권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는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근데 웃으실까? 자, 여러분, 아버지라는 뜻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아버지라는 뜻은 나를 만드신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뜻은 생명의 수여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다가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항상 처음 만든 사람을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처음 만든 사람은 마이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름이 개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과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퉁소와 수금, 우리말로 말하면 피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유발을 바로 피리의 아버지라. 또 야발은 뭐냐? 장막을 만든 사람, 건축업자였었습니다. 육축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막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그 분야의 시초를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처음분, 내 인생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살리라 하신 이 위대한 진리, 이 믿음의 길을 제시한 이가 예수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이 복음의 진리를 받는 자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 바로 내 생명의 수여자이시고 성경에 이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낸다면 성경의 전체를 다 뒤집어도 여러분에게 다 증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진노가 머문다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이 주님, 이분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이고 나는 벌써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나는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저는 날마다 나를 향하여 잠시 잠깐 축복합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내 영혼의 음물에 솟아나라 솟아나라. 주의 은혜가 언제나 내 안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상품화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치부되어져가는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는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누구이신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은 내 인생에 그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로서 죽거나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버리신 일도, 맡기신 일도, 또 자기 백성을 다른 이에게 임의로 부탁하신 일도 절대로 없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영존하시는 내 아버지로 항상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후에 한 번도 당신의 위치를 나로, 내가 용환이를 구원했지만 용환아 내가 잠깐 쉴 시간이 되었으니 너는 다른 신에게 내 영혼을 맡기신 적도 없으십니다.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참 사랑합니다. 나의 친구와 같았고 나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무엇이 있거나 무엇이 생각이 나면 저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나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알기에 나는 내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는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고난할 때에도, 내가 힘들어 지칠 때에도 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항상 나에게 함께 있었고 나를 다른 신에게 빌려드린 적도 없었고 나를 다른 신에게 양도한 적도 없었고 주님이 잠시 바쁘다고 나를 포기하신 적도 전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멘. 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멘. 조금은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 속에 하늘의 아버지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를 하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는 지옥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영원하시기에 그를 믿는 자녀들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결단코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이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단하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절기를 만들라고 성탄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축제를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믿으라고 이 주님을 보냈지,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즐기라고, 절기 만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날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당당하게 이 세상을 끊임없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